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우리 11장 내용은 오늘 요한의 질문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이것이 일단 말씀에 의한 교훈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 제자를 파송을 했던 사건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지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이제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그 질문은 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 왔던 그 요한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 사역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은 옥에 갇혔는데, 사실은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전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지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거기에 큰 주보의 그 그림을 양대 언약의 개념도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런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섭리 사역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 아담이 언약을 상실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신령한 세계에 신령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체적 하나님 나라 성취의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큰 분기점에 지금 와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 그런 그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 개념만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걸 발견을 갖다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모든 사역 중에 모든 피조물들은 상대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거긴 절대자가 없습니다. 전부 상대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파악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어졌던 그 언약의 내용도 상대적으로 두 가지 어떤 그런 그 영역 또는 대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전제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해 가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확장,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러한 예수 그때의 사역 위에 지금 기반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우리들의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것이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는가, 또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는가라고 하는 중차대한 변화의 이제 길목에 우리가 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근본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그 언약으로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흔히 11장에 뭐 요한의 그 질문은 복음서 여기저기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이런 실체적인 역사가 아담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흔히들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파송을 위한 교훈을 마치고 전도를 위해 떠나셨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놨는데, 이제 혹자들은 11장 42절에 연결되어져 있는 구절로 이해를 갖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12 제자들로 하여금 파송을 갖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명하고 이제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42절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를 갖다 하는데, 뭐 큰 그런 문맥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11장으로 우리가 소개를 갖다 했고, 2절서부터 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할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요한하고 만났고 요한에 의해서 물세례를 받았고,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포함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구약 성경을 믿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떠한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메시아의 대망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인데,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으로부터 말미암는 메시아, 그 이야기는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성결했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거를 깨닫고 있던 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렸고, 그래서 진정한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막 이런 출생됐을 때에 뭐 몇 사람이 소개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 이런 그 입장에 있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로마 제국을 이제 패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끊임없이 꿈꿔왔던 거예요. 우리 중간사에서 마카비 왕조도 여전히 이렇게 이제 모형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그 예언에 의해 가지고 수전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의 왕국에 연결되어진 이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스몬 왕국에 대한 이제 이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하스몬도 여전히 정치적인 제국을 꿈꾸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거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네나팔지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고, 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다윗 왕국을 통해 가지고 세워졌던 그런 전무후무한 통일 왕국, 그걸 이제 꿈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회복의 역사,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회복의 역사도 그림자적으로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다만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걸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비판적으로 보이지만, 이때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그때 열심당원의 그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 또한 사실은 이 세계. 그리고 우리 메시아가 자기보다 상당히 우월한 그런 그 메시아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자기가 선언했던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자기가 선언을 갖다 했는데, 그 천국의 나라가 마태는 이런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례 요한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걸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헤로드 왕에 대한 이제 그 정죄를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수용이 됐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 가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그래 뜨겁게 갈망했던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지금쯤 뭐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공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환자 고쳐주고 사랑을 선언하고 자기가 생각하게 되면 쓸데없는 일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갖다 한다고 하는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 생활의 상황이 달라져요. 교회 생활을 또 하게 되면 뭐 병을 고친다 또는 뭐 하는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쪽으로 이 교회관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교회가 우리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뭐가 잘 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복 있는 자를 선언할 때 이미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을 갖다 했고,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 고난에 참여한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 세상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이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 사람들이 보는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육적으로 뭔가 편안한 세상이 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으로 해서 평안한 세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1세기의 교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가득 찬 교회들이죠.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부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비아냥을 듣고 욕을 먹고 이런 그 지경에 빠졌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관점을 바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우리들의 개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구습을 좇는, 이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런 그 습관이거든요. 이 구습에 의한 교회관을 갖고 있게 되어지게 되면 뭔가 잘 되는 것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잘 되는 것. 내 뜻대로 뭐가 잘 되는 것. 근데 내 뜻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힘들면 이 힘든 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비극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습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아주 굳어져 있는 이런 그 생각 세계를 어떻게 타파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 것인가, 새로운 시대에 열리는 이 한국 교회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될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거를 요한이 이제 문제 제기를 딱 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생각하고 달라요. 내 뜻하고 달라요. 요한이라고는 개인의 그런 그 입장 또는 민족적으로 뭐 공감을 갖다 했던 그런 그 역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뜻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뜻과 뭐가 괴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어디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자기가 세례까지 베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전혀 정치적인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는 싹수가 노란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는 당신이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이 구약성경에서 전부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오실자. 이 오실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오실자가
당신입니까? 라고는 근본적인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과연 구약에서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로 오신 것인가? 아니면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이런 역사를 해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차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져 있죠. 물론 제자들하고 교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헤롯이 그 요한으로 하여금 상당히 괴로워했고, 그래서 요한의 그 활동을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는 거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져서 제자들과 우리 이 교환이, 정보의 교환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지만 그 정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왜 내 생각하고 다르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지?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여기서 너희들에게 듣고 보는 것,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듣고 본 것.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본 것과 그다음에 현재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전부 이게 맞아야 돼요. 보고 듣는 이런 파편적인 정보는 별로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언약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과거에 이미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아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어질 이런 통시적인 어떤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그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 알리되 그 내용이 이래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회복의 역사는 대부분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선지서의 대선지서가 이사야서와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우리 그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우리가 이제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즈음에서 선지자들의 그런 활동 사항이고, 이사야서는 721년 이제 우리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줘가지고 설명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 달라요. 이거를 무조건 단순하게 뭐 때리고 싸매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뽑으시고 심고 이런 단순한 반복의 역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 달라요. 그럼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그 이사야의 그런 그 메시지가 죽으시고 살리는 그런 역사였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너희들이 망했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너희들이 회복에 이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을 선포하다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세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특징을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손 언약에 대한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에스겔은 땅 언약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의 내용이고, 이건 통치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특징을 갖다 나눴어요. 우리가 구분하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대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내용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제 12장 넘어가게 되면 안식일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10계명을 통해 가지고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가 우리 대신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4계명도 대신 계명이지만 이건 특별히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걸 대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넷째 번 그 계명인 이 안식의 문제는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가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일인지 이걸 소개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걸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11장 읽고 그리고 11장 후반부로부터 12장 넘어가게 되면 뜬금없이 왜는 안식일 사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통전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의와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넷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돼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식의 사건이 12장에 소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런 그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5절에서 설명한 것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는 이사야서 우리 주보에다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35장 5절과 6절이에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될 때 이야기입니다.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런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실제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를 했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 우리 본문은 이제 35장 5절 6절은 본문을 읽었고요. 61장 1절 말씀 이런 것들이 전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전부 인용을 갖다 한 거예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병자가 고쳐지는데 이런 역사관이 잘못되고 성경관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현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병자를 고치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런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은 목사에게, 환자는 의사에게. 이래 돼요. 왜 병자를 고치는 것이 교회에서 이걸 고칩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사실은 구약의 이런 언약대로 당신이 이루신 메시아인 걸 증거했던 내용이지, 우리 보고 튼튼한 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얘기해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관의 오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치유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못되어지고, 치유관은 결국은 우리 생사관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생사관하고 연결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영혼관하고도 이게 연결되어져 있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체로부터 이런 부분적인 오해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인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부분적인 정보에 의해 가지고 부분적인 어떤 판단을 갖다 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소개했던 내용을 보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은 일체에 복 있는 자가 당신이라고 소개할 때 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자에 참여하는 자가 지금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고난에 참여하는 일인데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자, 뭐 그것이 이들이 이야기했던 그 국가 간의 그런 오해가 됐던 또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건강 문제가 됐던 이런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심을 갖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자, 예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자, 이런 자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어떤 일이 되어졌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메시아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졌고 우리를 영생으로 옮기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 아주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하고 한 몸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복 있는 자. 이 양언약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했던 이 복 있는 자, 이 복과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양언약은.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이런 복, 소위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 구습에 얽매여져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종로로 설 수밖에 없다. 이거로부터 우리 진정 자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구습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으로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 자유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반대를 받지 않냐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놓여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그것이 하나님께 주셨던 우리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잖아요. 이 육체의 기회로 삼아요. 왜? 자유를 줬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자유를 이걸 삼기 때문에 세속적인 어떤 그런 그 복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세상살이에 우리가 빠져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로부터 우리가 놓여나야 복 있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는 영역이 어딘지 생명의 세계에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권세 아래 아직도 우리가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사망의 통치를 갖다 받아가면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이런 권세에 대하여 끊임없이 투쟁을 갖다 해나가는 이런 것이 우리의 이 고난으로 이게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종노릇 하게 되면 우리 구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종노릇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사사건건 우리는 반대라고 그러잖아요. 난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난 못 믿네. 난 그렇게 못 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워하는 거지. 이들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사면 자기네 말 들리는데 왜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네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네.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진리가 그거를 그렇게 말하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그걸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네. 왜? 성경관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다수가 간다 할지라도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이런 독자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이제 무너질 길이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협착해가지고 그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고난의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온 천하를 지금도 대주제가 돼가지고 하감하고 계셨던 우리 주님, 나를 죽었던 데로부터 살렸던 주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주님, 이러다 우리 집 모든 사람 다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암으로 해도 죽어가는 게 걱정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걱정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제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할 일입니다. 이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결국은 떠나는 일이 아니고 복 있는 자로 선언이 되어지는 거니까 너희 실족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에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러므로 해서 나는 복 있는 자야라고 하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고난받는 자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그냥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은 우리를 고난을 줘가지고 예수님 못 믿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고난이 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라 했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복 있는 성도들한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들로 하여금 복 있는 자로 스스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행복하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그래가지고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자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복 있는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복의 참전사들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일찍이 미리 이렇게 선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그들이 떠남에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렇게 7절로부터 19절 세례 요한을 들어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지금 질문을 갖다 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장황한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알고 있는 것이 규모가 요만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너무 큰 걸 말하면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알 만한 정보, 요한한테 아주 단답형으로 전해질 수 있는 정보, 요것만 전해줘라 그 이야기야. 그럼 요한은 구약에 그걸 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나라의 장면이 자기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그 나라의 회복인가? 아니면 그걸 보라고? 그럼 내가 오해했던 예수님의 그 병 고치고 이런 기적적인 사역들이 그것이 내가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나한테 알려주라고 그랬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말했던 그 회복의 역사가 무엇일까? 라는 걸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시험에 들지를 않아가지고 복 있는 자에 대한 것이 회복되지 않을까 라는 그 기대를 갖다 해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뜻이 감히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모르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다. 자, 그들이 떠나는데 7절에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요. 회개하러 천국이 갖고 왔다 라가지고 물세례를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잖아요. 그 구름대 같이 몰렸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이 말씀은 생명인데 이게 전부 말씀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그저 성경을 아는 어떤 정보의 일부로 우리가 전락을 시킨다든지 이거 우리가 기능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계시로 이해하지 않는 그래도 기능으로 전락을 시키는 이런 걸 우리가 늘 경계를 갖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보로만 알아가지고
우리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도 몰라요. 영적 예배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뜻분별을 어디다 하라래요. 뜻분별.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뜻분별을 다 했는데 그것이 다 너의 지식이라고 의하지 말고 내 생각의 분량만큼만,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하도록 해라고 이야기했다 하셔요. 그러니까 뜻분별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고 싫어하시는 건 뭐고 이건 이미 100%가 나와져 있는 거야. 그런데 구성원들이 만약에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교제를 나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면 자기가 절대 객관적인 진리의 소유자처럼 믿어지잖아요. 그 목사들의 오해가 뭐냐면 자기는 성경을 연구해도 뜻분별을 갖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은 생각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바로 은사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걸 접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2단계를 갖다 거쳐버리지, 이걸 생략을 하고 3단계로 바로 들어가서 은사 실현을 갖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살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걸 생략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현상이란 말이에요. 목사도 성도도 우리가 이 주면 몸된 교회의 일원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이 안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목사는 어려서 이야기해 보통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걸 직접 지시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믿음의 분량이 그만한가?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안 되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를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겁박을 주는 그런 그 일들은 이런 영적 예배의 오해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이 불량이 어린 사람들, 우리가 같은 공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끼리 함께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실현을 갖다 해갈까요? 제일 조건이 그게 사랑의 약속이에요. 사랑의 약속. 사랑의 약속이 어떤 전제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들 하는 건 뭐 사랑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그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성원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다수의 의견에 의해 가지고 약속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은사 실현을 갖다 하고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 용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대로 안 읽으면 안 돼요. 뭐 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총회의 헌법은 뜻분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직접 적용으로 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사랑의 약속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지는 아는데 믿음의 내 분수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를 교인으로 받아들여 주었으니 나의 그런 생각을 10분 용납을 갖다 해서 약속의 이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회의의 구성이란 말이에요. 회의를 갖다 하는데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회의가 아니에요. 믿음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는데 어떻게 회의를 갖다 조정을 할 건가? 만약에 믿음이 적은 자가 많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약속은 매우 수준이 낮은 약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믿음이 큰 자들이 만약에 모였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약속은 매우 고급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믿음의 어린 자가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고급지면 모릅니까? 소외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공감력이 떨어져요. 공감성이 떨어져가지고 아픈 자와 함께 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런 맥락으로 이제 그걸 이해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뭐 이 칼대가 어떻게 보면 요한을 암시할 수도 있죠. 어린 양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못 믿어? 갈대처럼 흔들려?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이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요한은 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는 과거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걸 보지 못하고 전부 예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본 사람의 선지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봤던 그는 참으로 선지자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 이 구약 성경에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소개했던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이야기했다 한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우리 이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는 약속이 말라기서에 소개가 되어졌죠. 주보의 그 성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로부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회복의 역사를 신명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고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거야 라고 약속한 대로 회복되어진 건데, 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은 원수되어졌던 너희들에게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너희의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돌리키고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면 더 거슬러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마찬가지예요. 거의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 메시아에게 물세례를 갖다 주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알아봤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로 알아봤던 사람이 직접 보고 그에 대하여 전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로 삼고, 그래서 예수를 참 선지자,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참 선지직을 가졌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거기에 미칠 수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듣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게 해서 원수되어졌던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게 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의 신들매도 들기가 어렵다. 네가 메시아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광야의 소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너무 멋져가지고 너무 멋져가지고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래서 메시아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교회의 어떤 삶에 대한 거를 격하를 갖다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건 구약성경적인 방법으로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그분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크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신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매우 난해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침노한다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상. 그래서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전전긍긍 뭐 이런 걸 설명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양대 언약까지 끌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과 나라를 약속을 갖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복과 나라를 언약을 갖다 했을 때 우리한테 이 나라에 대한 우리 세 가지 요소라 그랬죠. 이 자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한 거는 정복하라 이렇게 해서 정복하라. 그리고 이 통치 언약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걸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리라.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변수가 함께 있는 걸로 우리 이해를 했어요. 근데 나라에 대한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었는데 땅 언약을 보면서 정복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뭐예요? 정복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정복의 대상이 없는데 정복하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얘는 피정복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정복해야 될 피정복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한다면 다스리도 피통치를 다 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기는 짐승을 짓고 뭐 그걸 통철하고 문맥적으로는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영이 없는 짐승은 영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전부 피통치자의 영역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받은 자들을 또는 복 있는 자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이루는가,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과 나라를 언약하셨을 때 그 나라는 천국과 지옥의 양면성이 다 언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했어요. 문화명령. 왜? 이 명령의 대상자들이 택자든 불택자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택자든 불택자든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주어진 그 설명하고는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건 문화명령이로구나. 그래서 경작하고 농사짓고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지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명령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근본 언약, 양대 언약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 우리 이제 이게 창조 사역에 속하는 거니까 창조 사역을 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다 상대적으로 창조되었구나 라고 하는 대전제를 우리가 이제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맺게 되면 이 천국을 만들었으면 지옥도 만들었겠죠. 어떻게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어요. 어저께 손녀가 그 상가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넌 할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도 슬퍼하거나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이 할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소망이 돼야지 그게 슬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한다 그랬더니 그럼 지옥 가면 어떡하고. 지옥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요. 그게.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도 하나님 나라인 걸 알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이게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라고는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거니까 그게 우리 행복한 일이겠지? 슬퍼할 일이 아니겠지?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알아듣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교육을 좀 했으면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개념이 뭔가 왜곡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저 실존하는 나라 아닙니까? 창조 사역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걸리게 한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 만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천사라든지 이런 이성적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 영원국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걸 따라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이후로 인생들을 갖다 섭리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에서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원국도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하는 찬양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 땅에 번성하고 그리고 그걸 정복하라 이러죠. 정복하라. 그 정복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려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려가는 것이 천국이 침노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이? 자, 그렇게 하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억지로 뭐 그렇다고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원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믿어졌을 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요한이야말로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그때나 이때나 뭐 귀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거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것 같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감이 없다는 거야.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감을 갖다 느끼지 못하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갖다 하면서 신앙을 갖다 했어요. 그 메시아를 갖다 속이었다 했어요. 그럴 때 먹지 않고 한다고 해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무리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면 뭐랍니까? 지혜가 없어가지고 참 지혜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 행적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런 그 선언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끝으로 20절로 24절 이제 불신시에는 구약 성도가 받는 화보다 더 큰 화를 선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방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너희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선민의식에 그렇게 가득 차 있더니 바로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 이런 언약의 외인이었던 이방인들한테 오히려 내가 이런 기적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먼저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너희들은 높아지기는커녕 음부에까지 낮아진다.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브람 때로부터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예를 들어가서 설명하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약적인 방식을 제대로 이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구원의 역사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언약의 외연이었던 사람들은 심판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성경 잘못 알게 되면 모르니만 못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공부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갖다 평생 하다 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큰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공감을 하면서, 이 공감하는 게 교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 되는 교회 교제, 성도들의 교제, 그 교제가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무슨 손잡고 인사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피차 가르치고 피차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몸 된 이런 그 능력을 드러내는 이런 그 일이야말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진리와 함께 일어나는 사랑의 역사.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말씀운동 서울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빌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